네, 오늘은 예언보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 예언보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추석 연휴 만지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신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해방이다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월요일에 아버지께서 이제 사시는 김포에 갔다 왔습니다. 점심 때 모여서 식사하고 소화도 시킬 겸 아이들 데리고 근처 무슨 문화원이었나 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라고 안에는 안 했는데 그 바깥에 전통놀이 기구들로 나름 열심히 꾸며놔서 투어도 던져보고 제기차기도 해보고 곤장 맞는 척도 해보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윷이 있어서 정말 커다란 윷이 있더라고요. 커다란 윷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몇 번 던져보고 지나가는데 한켠에 큰 종이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윷전복이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윷을 3번 던져보고 앞으로 1년 운세를 점친다는 거예요. 도개, 걸하고 윷모는 그냥 윷으로 쳐가지고 총 4가지 수가 3번 반복되니까 64가지 점괘가 이렇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냥 좋은 소리만 거의 가득이에요. 재물을 얻고 관직에 오르고 귀인을 만나고 용이 여의주를 얻다가 호수에 들어가다가 안 좋은 얘기는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보다가 저도 마침 하필 한 3번 던졌길래 그냥 무심결에 그럼 난 뭐였지 하다가 내가 목사지 하고 관뒀습니다. 진짜 관뒀어요. 안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앞날을 어떻게든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궁금해요. 혹시나 재미로 이게 뭐지 하고 순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더 생겨요.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은 놓치지 않고 꼭 쟁취하고 싶어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어떻게든 피해가려 하고 합니다. 정말 저는 요새도 그런 데 가나 싶은데 그 점술 그 업계 있죠. 그 시장 매출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더래요. 타로점 이런 게 새로 생겨서 그런지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97년에서 2007년 10년 동안 그 시장이 3배가 성장하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대요. 2007년에 한 4조 정도 됐다는 시장이라는데 유망한 시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 창업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뻔히 보일 뿐 아니라 얼마든지 피해가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또 명분도 있어요. 다른 길로 가도 충분히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이에요. 둘 다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굳이 사람들이 부디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눈물로 붙잡고 그러는데도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기어코 그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방인 교회 성금과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들 간의 일치와 단합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려요. 출발할 때부터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로 잡는 걸 억지로 떼어놓고 갑니다. 오늘 성경 1장에는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잡아떼고 뭐예요? 손 못 놓고 그냥 가지 말면 좋겠는데 하고 가는 걸 그냥 억지로 떼어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에 들르니까 어떤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려요. 가이사랴에 가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말려요. 뭐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너 죽는다고. 특히 아가보는 진짜 바울의 허리띠까지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꽁꽁 묶고 너 이렇게 된다, 너 이런 꼴 당한다 보여줘요. 이들이 이렇게 말리는 건요, 그들이 지나치게 겁쟁이거나 모신주의자거나 사역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바울의 그 승부한 순교의 열정을 모르고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 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에베소 유명하잖아요. 사도 바울 사역이 한껏 꽃피웠던 에베소 장로들 말할 것도 없고, 두로 사람들도 선지자 아가보도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두로 어딥니까? 두로면 그 옆 동네 시돈이랑 묶여서 두로와 시돈, 타락과 부패의 상징,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는 데예요.
그런 데서 믿음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우기란 정말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아가보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하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진짜 선지자예요. 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권세자들 귀에 들어가면 또 뭔데 사회를 이렇게 혼란시켜고 다시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사람도 목숨 걸고 순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숨 걸고 떠일도 그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죽는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예언은 그냥 섣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걱정된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정확한 예언이자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때요? 예언이 있어요. 죽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고난의 예언이 있어요. 가면 분명히 잡혀 죽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안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90%도 아니고 100%인데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당장 잡힌다는데 죽는다는데 뭘 생각합니까? 오히려 100% 죽어라고 보여주시면 당연히 가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왜 보여주겠어? 이렇게 생각들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단지 몸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 말리는 사람들 쪽에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체 예루살렘 왜 갑니까? 굳이 왜 갑니까? 거기 사람만 성도예요? 거기만 교회예요? 거기만 사역지예요? 여긴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부터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 있는지 아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몇 년간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아시아 전역에 방방곡곡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두로는 또 어떻습니까? 아까 두로와 시돈 악한 동네라 그랬죠.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만 이 당시에 이 본문을 접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깜짝 놀랄 거예요. 두로에 머물러 믿는 제자들과, 두로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믿는 교회가 있었어? 그 악한 땅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부패와 타락, 그 우상숭배의 메카 같은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고 부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만 해도 너무 귀한 데 아니에요? 또 이들 모습을 보세요. 이 성도들 모습 보세요. 진짜 보통 성도들이 아니에요. 너무 귀한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저자와 함께 전송하거늘 너무 아쉬워서 다 데리고 나와서 성문 밖까지 일단 데려왔다가 졸졸졸 헤어지게 하셔서 성까지 따라왔다가 더 갑시다 하고 성문 밖까지 나왔다가 마지막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마침 바닷가 배 타는 직전까지 따라와서 바닥에 그 진창에 무릎 꿇어서 막 서로 기도로 눈물로 보내고, 얼마나 멋진 모습, 얼마나 사랑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받는 인상은 단지 이들이 가지 말라 죽는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들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귀한 사역,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버리고 예루살렘에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꼭 가야 됩니까? 여기서도 얼마든 귀한 사역 가능한데 꼭 죽을 길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한 게 뭐 있어요? 뭔 사역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자마자 뭔 제사, 정결 예식, 성원 예식 드린다고 성전에 박혀서 제사 드리다가 딱 일주일 만에 성전 드나드는 거 싫어하는 유대인들 눈에 걸려서 매질당하고 고소당하고 결국 여차저차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여기가 명분도 서요. 가면 죽는다. 사도 바울 그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앞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몸 조심해. 앞으로 20년, 30년, 최소한 3, 40년 더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 얼마나 명분도 확실해요. 그래도 부득불 바울은 갑니다. 왜 갈까요? 바울이 그들의 예언을 믿지 않은 걸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도 건져주시리라 믿고 다른 예언을 받고 간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알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지만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도 알아요.
가면 죽는 거 알아요. 가서 뭐 그냥 그래서 죽음을 겁낸다 이게 아니라 가서 고난만 있을 거 알아요.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사역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역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거기 안 간다고 거기 안 간다고 내가 하나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핑계가 있고 도망칠 곳이 있고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굳이 가는 겁니다.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의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지금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끈다. 성령께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나 성령이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다.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설명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못 알아먹고, 자기 감동만 맞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붙잡았을까? 급이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만한 큰 사도인데, 이렇게 말렸을까?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나? 내 예언이 내 영빨이 더 세다고 생각했나?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그 고난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난은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난이 없는 길로 가서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내게 맡겨주시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은연중 생각했던 것처럼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지 못했어요. 상식적이죠. 상식적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당장 일주일 만에 끌려가서 갇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손과 발은 꽁꽁 묶이는데 말 그대로 아가보처럼 손 꽁꽁 묶여서 자유로이 누구 전도 나갈 수 없는데 뭐가 좋아요? 좋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좋아요. 고난이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어떨 때는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사역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애초에 누굴 만나서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일하신 분, 이 땅의 권세자로 막 다스릴 자로 오셔서 얼마나 공생이 3년이 아니라 3,000년 3만 년도 통치하시면서 이 땅 그 자체를 막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천 왕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고난 당하심으로 가장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 어때요? 그의 전도 여행들부터 보면 어때요?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일어난 그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끌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두란노에서 했던 그 에베소에서 했던 정말 그 놀라운 사역들처럼 막 자기가 움직이고 다니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 알아요. 그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했어요. 유대인들이 난리치죠. 사도 바울 죽여라 난리쳐요. 근데 사도 바울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지켜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끄러워요. 예루살렘도 시끄럽고 너무 시끄러워서 위험하다 안 되겠다 빌립보로 보내고 가이사랴에서도 시끄럽고 옮겨가는 데마다 헤롯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계속 시끄럽고 마침내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가니까 로마가 시끄러워져요.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 난리치고 그럼 사도 바울은 또 맨날 법정 열리고 사도 바울은 그 법정 열릴 때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와서 복음 다 전하고 그래서 로마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계속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뭔 일이래 하고 들어요. 사도 바울은 또 옥에 갇힌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는 사람들 이 예언자들 다 가면 핍박받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네가 진짜 네 열정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피하십시오 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결과, 오히려 내가 못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운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매임으로 이끄심으로 가서 역시 결박된 채로, 남들의 결박된 채로,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채로 있는 결과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수도 로마에서부터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가 피할 길이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감수할 것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목적이 되기도 해요. 왜 목적? 물론 고난 그 자체 고행하자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여기 계셔서는 안 돼요. 당장 다 기도원 올라가셔서 소나무 하나 뽑을 각오를 하시고 예언을 주십시오, 악기를 보여주십시오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예언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 안에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지 다 완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이에요. 정해진 예언을 붙들고, 정해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붙들고, 이 삶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 해석만 분명하면, 그 원칙이 분명하면 우리는 유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은 피해가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을 피해가자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좋은 일 찾아가자, 나쁜 일을 피해가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 내게 고난이 오고 내가 설령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와서 내가 아프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주시면, 내가 이걸 더 풍족한 재물 주시고 더 좋은 자리 주시고 더 좋은 힘, 파워, 영향을 주시면 이걸 갖고 많이 할 것 같은데 계속 이 고난에 매여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도 나를 이거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리 그 순간의 순종이지, 그 자리 그 순간이 그 내 모습 이대로 나온 그 헌신이지, 내가 뭔가를 하면 엄청나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요, 두란노 서원에서 30년이 더 주어지면 바울이 엄청나게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가장 좋은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믿는 분들에게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중에도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고난이 계속 와요. 어려움이 계속 와요. 선교를 가면 갈수록 가세는 더 어려워져요. 선교를 막 하는데 진짜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마음 어리니까 고난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마음 괴로운 건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것랑 별개로 또 주눅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맨날 가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그럴듯해져야 되는데, 뭔가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딱 보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선교를 갔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 가정도 잘 되고 누구 예를 들고 싶은데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아멘하고 삶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내겐 왜 그것이 없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게는 고난뿐인가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정말 헌신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부흥은 안 될까? 내겐 정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자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쓰시는 종도 있어요. 고난으로 역사를 이루실 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닙니다. 어떤 게 내게 주어질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어떤 게 있는가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직 해석, 예언의 해석. 중요한 건 오직 나의 삶의 해석. 중요한 건 내가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갈까? 누구를 향해 이것을 사용할까 하는 그런 해석과 원칙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주어지지 않은 예언 가지고 뭐가 내게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올해는 뭘 주시고 다음 추석까지는 6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오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오노라 하는, 무엇이 주어지든 그 안에서 예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홍대 세교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